자,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바로 바라보고 또 그 나라를 꿈꾸고 오늘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배우는 과정들이 머리로만 익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정말 그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쉽다면 쉬운 내용인데 실제로 교회에서 우리가 깊이 얘기를 안 해본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면 천국 이렇게 알잖아요. 우린 다 알아요. 천국이라고. 근데 그 천국이 어떤 개념이지? 라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실은 몰라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에서 자유주의와 복음주의의 그 약간의 집중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뭐 자유주의, 일반 성도님들은 자유주의 이런 거 잘 모르세요. 한국 교회는 특별한 자유주의가 또 많이 없고, 뭐 한국의 자유주의라 해도 외국에서는 중도에서 약간 더 나간 정도가 많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좀 하나씩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자, 오늘 복음의 기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지훈 형제,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되게 애매하네요. 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잘 없어서 음, 되게 막연한 것 같은데, 슬픔이 없는 곳, 슬픔이 없는 곳. 네, 기쁨이 있는 좋습니다. 곳. 음. 선미자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오직 선만 있는 곳? 오직 선만 있는 곳. 우리가 재밌어 하는 것들 다 악한 것들 아닌가요, 좀? 이거 되게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지호 간사님 어떠세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이제 뭐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는 영생을 한다는 거니까 음. 어떤 걸 해도 기분 좋은 나라 아닐까요? 뭘 해도 기분 네. 좋은 나라. 네. 유진 간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뭐 미움이나 시기 질투 없이 사랑이 가득한 나라? 미움, 시기, 질투 없는 사랑이 가득한 나라. 지금도 가정이 없으시잖아요, 그런 거? 네, 역시. 네. 아니, 경혜 집사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어, 죽음이 없고 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꿈이 없고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원한 나라. 제가 실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이게 한국의 자유주의와 보수주의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해석의 기점이 된다.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천국, 그렇죠? 그런데 자유주의는 죽어서 가는 나라보다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훨씬 더 강조합니다. 원래는 둘 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저희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되고 그들도 죽어서 가는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도 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그리는 걸까요? 이걸 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그 관점에서 조금 넓은 영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죠. 오늘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은 신학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으로 접근이 돼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자,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바로 찾을 수 있게 제가 안 올려놓은 것들이 있어요. 장절만 올려놓고, 그러니까 핸드폰이든 뭐든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실은 요즘 청년들, 젊은 세대, 요즘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메리트가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새는 국가의 권위보다 나 자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 개인의 판단이 중요하고 선도 악도 내가 판단해. 이런 개념. 함부로 나를 판단하지 마. 이런 개념.
그게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러죠. 포스트 모던 사회에 있기 때문에 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서. 난 지금이 중요해. 오늘 왜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소확행. 작지만 내가 누리는 확실한 행복에 투자하겠어. 이런 세대. 그런데 미래를 위해서 뭘, 그쵸? 보험도 잘 안 되는 사람들한테 뭘 하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왠지 더 매력이 떨어져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특히 기독교 신앙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중심이거든요. 하나님의 통치.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통령이 다스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또 다른 다스림이 있다고? 이러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매력을 갖지 못하죠. 이게 참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이 1970년대 어려운 시절을 겪었겠죠. 지호 간사님 어릴 때 잘 생각 안 나시죠? 아주 어릴 때는. 60년대 정도 가면은 그 보릿고개가 있었다고 하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 기독교가 언제 들어왔는지. 1884년 부활절에 들어왔나요? 그쵸? 그때 일제시대였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어려운 시대에 한국교회에 있었고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거는 그거 말고는 답이 없었어요. 워낙 가난했으니까. 워낙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죽어서라도 좋은 나라 가는 거.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리트가 컸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강조가 커요. 근데 요즘 시대 보세요. 지금 먹고 살기 좋은데 더 좋은 나라를 꿈꾼다는 거 굳이 필요 없잖아요. 이 정도도 it's okay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지금 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강조하는 게 요즘 젊은 세대, 지금 세대를 살아가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겐 되게 의미 없는 얘기 같아 보이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본질적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자, 그런 이야기를 좀 풀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야기로 나옵니다. 주의 나라, 천국, 뭐 그런 표현도 쓰이고요. 또 뭐라고 하죠? 잠시만요. 저도 제가 파일을 좀 열고 할게요. 네, 살펴보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하늘나라, 천국, 그리스도의 나라, 주님의 나라 이런 개념으로 나오는데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와요. 그렇죠? 구약에서도 지옥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와요. 지옥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음부라고 나오기도 하고 스월이라고 나오기도 하듯이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조금 다양한 표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말하는 천국과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이 다를까요? 다르지 않겠죠. 그러면 구약의 문맥상에 나오는 천국과 신약의 문맥상에 나오는 천국을 잘 조합해서 살펴보면 이게 뭘까라고 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어떤 땅, 어떠한 그 지역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된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로 봅니다. 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 그렇게만 본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믿는 자녀들이 있는 이 땅도 하나님 나라인 거죠. 죽어서 가는 나라도 하나님 안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사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죠. 두 개의 개념이 구분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구별은 됩니다. 하지만 두 개를 별도의 서로 다른 나라 A, B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이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 역사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란 개념으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 세상에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 그 말도 맞는 것 같죠? 해가 뜨고 지는 것도 참새 2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다 하나님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상적인 나라를 건설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실은 자유주의예요. 뭐냐면 구원 없어도 돼요. 그냥 이 땅에 하나님의 원리가 회복되면 그걸로 it's okay예요. 이분들은 죽어서 가는 나라는 전혀 의미가 없어요. 죽어서 가고 안 가고는 없다고 얘기하진 않는데 죽어서 가고 안 가고는 안 중요해. 지금 어떻게 사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얘기해요.
되게 그럴싸한 얘기인데 이 땅이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도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교회에 한정됩니다. 교회. 여러분의 삶에 한정돼요. 믿지 않는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는 개념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거는 섭리라는 영역에서 봐야죠. 어쨌거나 구원이 없는 이상적 사회를 구현하는 것까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실질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영역, 주권, 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성경 속 하나님의 나라를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마가복음 10장 14절 말씀을 지훈 형제 좀 찾아주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소미자매 좀 찾아주시고요. 로마서 14장 17절을 유진 간사님, 그리고 경혜 집사님, 계시록 11장 15절 말씀 좀 찾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저 마가복음 10장 네, 14절인가요? 마가복음 10장 14절이요. 네, 어린이들에 대한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마가복음 10장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꺼이 찾는 자들에게 열리는 그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거든요. 마태복음 12장 28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것, 이미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그것만인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이요. 얘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지 아니하는 것은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죽어서 가는 영생의 나라는 이 땅의 것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하나님의 영생한 나라, 그것에 대한 개념들을 설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다음이요. 로마서 14장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주어지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결국은 성령 안에 주어지는 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쓸 수 있겠죠. 비그리스도인의 마음에 성령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그 구원의 축복 자체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고요. 죽어서 가는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고요. 또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음이요. 계시록 11장 15절이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번 더 나오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를 하시로이다 하니. 자, 고린도전서와 계시록의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 개념이 확장돼요. 뭐냐면요. 지금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있다라면 계시록에서 나오는 실제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좀 더 확연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나라로 나갑니다. 차이가 있다라면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에 가죠. 그렇죠? 몸은 땅에서 쉼을 누린다고 이야기해요. 세상 말로 썩는다고 말하지만 몸은 쉼을 얻고 영혼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가 부활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합니다. 부활은 영혼만 짠 하고 다시 나타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혼과 영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때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천국의 한 단계 더 마지막 최종 단계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럼 조금 구분이 되십니까? 구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생각한 천국, 죽어서 있는 하늘나라. 여러분 세상에선 이 말이 하늘나라란 말 자체가 이미 부담되는 거죠.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로켓가 날아가는 이 시점에 하늘나라라는 표현 자체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죽어서 가는 나라만 생각하니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를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어쨌거나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영원하게 거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종말의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모두 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조 안에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좀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개념이었을까? 통치니까 처음 창조하셨을 때 통치자 누구였을까요? 시편 24편 1절 말씀 지호 간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셨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이것을 제가 천국과는 구분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 세상이 자연스럽게 돌아가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르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구분된다는 얘기죠.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만 자,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한 말씀이 하나 보여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인데요. 지훈 형제 좀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정리가 됩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건 없습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것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지어진 것을 누구에게 통치를 위임하세요? 사람에게 위임하세요. 그렇죠? 대리 통치의 개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만 무너진 게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까지 죄로 오염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타락과 구원의 원리에서 나오는 개념들이에요. 자, 창조 시에 모든 창조를 바라보는 창조의 기사를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게 이 땅을 대리 통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땅을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시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하나 빼먹었어요. 이 단계에서 실은 사람이 죄로 인해서 이미 무너져요. 그렇죠? 대리통치 개념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은 또 다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세요. 근데 노아 때 홍수 심판이 끝나고 또 좋은 막 이런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또 무너지죠. 이 과정에서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요. 지금의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나서 너 잘해 이러는 게 아니라 특별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들을 통하여 언약을 이어가시며 세상을 그들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시는 개념. 그렇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개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구약에서부터 보여온 과정인 거죠. 조금 특별한 거는 하나님 그러면 노아만 좀 특별하고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나요? 그 사람들 왜 다 죽이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의 이게 선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선교학에서 구심력적 선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의 구약의 방법이에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족장시대 때까지 일어났던 한 사람의, 한 민족의, 한 족장의 그러한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때 이제 민족의 개념으로 확장이 돼요. 그죠? 민족의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신명기 6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소미자매 좀 읽어주실래요?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것을 그 대대손손 가르칩니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 그렇죠? 홍해를 가르는 사건, 이스라엘의 해방,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민족을 택하셨고 민족이라는 집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하나님 말고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요. 우리도 왕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 보면 왕이 멋있거든요. 딱 전쟁에 선봉에 서서 하얀 말 끌고 와서 막 하면 멋있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의 통치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거는 통치의 위임이었는데 왕에게 주신 권한은 통치의 위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리하는 지배자의 개념으로서 부지배자의 개념으로서 룰러가 거기 딱 세워집니다. 왕이 세워집니다. 역대상 29장 23절 말씀 유진관 선생님 좀 읽어주실래요?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왕위에 앉아 아버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 처음에는 보기 좋았어요. 물론 사울도 조금 삐그덕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려고 했고 나중에 막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지만 그것이 다윗으로 회복이 되죠. 솔로몬 때까지 잘 회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쭉 보세요. 다윗의 길을 쫓아 행하는 왕이 몇 명이나 될까요? 북이스라엘을 따져보면 왕들이 거의 다 그 세상 말로 뻘짓을 하죠. 이게 도저히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로 하는 자로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개념들을 온전히 실행시키지 못할 때 나타난 사람들이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왕이 잘못했죠. 사람들이 잘못했죠.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악인을 심판하고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하실 것을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너네 다 죽었어. 끝. 이러고 말씀 안 하시죠. 구루턱이라도 남겨놓으신다니까요. 그리고 회복시키실 거야. 하나님은 회복의 메시지를 계속 전해주세요. 결국 구약에서 나타나는 통치의 개념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인간이 깨트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세우세요. 그걸 인간이 또 깨트려요. 하나님의 또 다시 인간의 왕을 통해서 세우지만 결국 또 깨집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후에 나타날 왕 같은 제사장,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올 그 메시아는 그가 나타나면 이제 진짜 너네가 생각하는 내가 기대하는 그 통치가 회복될 거야. 그게 바로 신약이 나오는 겁니다. 자, 신약이 딱 시작되면서 선포되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시에 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통치로 나아가는 가장 키가 뭐예요? 회개죠. 돌이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이 인간 스스로 한다고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 경혜 집사님 좀 읽어주실래요? 여기 글 있습니다. 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직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서는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 천국의 비밀들이 많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리고 나서 시대가 변하죠. 이 에베소 1장 3절이요. 소미자매 좀 읽어줄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이요. 자, 지훈 형제 좀 읽어주실래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개념들, 이제는 구약에서부터 약속된 그 마지막 나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임할 것이다 이러면서 메시아를 통하여서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막 선포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 아까 어린아이와 같이 나에게 나오지 않으면 이런 개념들도 포함이 되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포함되죠. 그리고 구약에서부터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자들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은 이 땅에서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서 함께 마주하게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통치의 키가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얘기할 때 왜 맨날 복음을 얘기할 때 예수님 얘기하겠습니까?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게 없는데 그럼 자연히 그냥 회복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잖아. 이렇게 말하면 자유주의라니까요. 그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요. 구원 안 받아도 하나님 나라 회복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깨뜨려 놓은 모든 것들을 결국 사람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께서 모든 언약을 완성하시고 도장 땅 찍으시고 이제 그 예수님의 계약 안에 예수님의 범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이거보다 확실한 방법이 없잖아요. 구약에도 물론 몇몇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들만 가지고는 안 됐잖아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됐지만 그들만 가지고 안 됐는데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요. 자, 그러면서 이 구원을 통한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안으로 들어온 사건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은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 상황에서 초림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확장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실질적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누구 하나 특별히 잘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요만큼이라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럴 수도 없었고요.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뭔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질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세상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됐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통치에서 아주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는 하나의 키포인트가 바로 교회예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교회지만 무형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잖아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영역에 그 교회들이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받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 그런 의미로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우리의 모임이 예배가 되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영광이 되는 것,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뭐라고 할까요? 바티칸, 저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바티칸을 안 가봤는데 로마에 가면 바티칸이 있다고 하잖아요. 바티칸은 별도의 나라입니다. 아시죠? 바티칸은 아주 작은 조그만 땅떼기 몇 개인데 나라예요. 나라로 인정을 받습니다. 자, 그 하나의 국가 안에 있지만 거기엔 다른 법이 존재하죠. 또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저는 한국 사람이라 호주에 있지만 한국 법의 영향을 받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다른 범주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좀 잘 봐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뭘까? 이걸 좀 잘 살펴야 돼요. 자,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물론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다른 말로 바꾸면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어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은혜도 거부하였고 하나님의 사랑도 거부하였고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죄성을 가진 우리들이 그 십자가 앞에 설 때, 은혜 안에 설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우리의 상태의 변화를 얻게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전까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영향 아래 있었는데 은혜를 얻고 나니 은혜가 우리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누구의 영향을 받아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가까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도 평신도 때 보면 성경 말씀을 내용으로는 많이 알고 있어요. 제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저도 얼마나 많이 알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내가 살아가는가? 그 개념에서는 저는 솔직히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신경조차 안 썼어요, 실은.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을 막 쫓아가면서 살았어요.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인 전혀 다른 신분을 얻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은혜가 한 역사입니다. 은혜의 능력이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린 통치의 개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세상의 원리들의 내 인생의 채널을 딱 맞추고 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원리들이 추구하는 그것들이 훨씬 더 좋아 보여요. 내가 가지는 직업에 좀 더 무게를 두게 되죠. 내 관계, 돈, 학문, 성적인 어떤 유혹, 성공, 자기만족. 결국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놓고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통치 원리에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만 자꾸 얘기하는 거죠. 안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겠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우리의 이전의 삶이 아니라 회복되어진 점점 더 변화되어진 삶으로 나가는 거, 그렇기 위해 성령의 권능을 입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 왜 중요하겠어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그거 얻었으니까 끝 이러면 그게 더 위험하다니까요. 통치가 우리 안에 임했다면 통치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가 하는, 다시 말할게요, 십자가가 하는 우리 삶의 변화입니다. 변화가 안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맞는가? 실은 야고보 사도가 계속 던지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 아니냐고. 이게 행함이 없다고 구원받지 못했어 이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전에 지난번 금요일 교육하신 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예를 들었거든요. 박지성 선수가 이제는 축구하기에 많이 늙었죠. 그런데 박지성 선수가 어느 날 국가대표 평가전에 나와서 스페셜 무대로 뛰었어요. 근데 골을 넣었어. 우리가 그러면 딱 박지성 선수를 보면서 박수를 치겠죠. 와, 아직 살아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박지성은 죽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그가 축구에서 멀어졌을 때 우리는 그의 존재를 잊었었는데 그가 열심히 하는 걸 다시 그 발길질이 심장이 2개 있는 걸 확인하고 나니까 살아있네 하죠. 그리스도인의 살아있음은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드러내는 가운데서 우리의 생동력이 전해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오늘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앞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또 하나의 포인트를 봐야겠죠.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도 잊어서는 안 돼요. 제가 실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들을 자꾸 잊어버려요. 근데 자유주의라고 하는 진영에서는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게 살면서 이미 이걸로 오케이 하고 끝나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영생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부활의 첫 열매, 여러분 이제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면 저는 토마토 같은 거 심어서 한번 따먹어 본 적이 있는데 토마토 첫 번째 토마토가 열리면 그 다음부터 토마토가 계속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첫 열매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이제 모든 열매가 맺힐 준비가 다 된 거죠. 그럼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모든 다음 열매들이 맺혀져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성경의 메시지는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할 것을 주님이 보여주신 그게 바로 부활의 증거죠.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만 말할 때 제일 문제가 뭐냐면 잘 먹고 사는 나라들에서는 이게 좀 말이 통용이 돼요. 나누고 섬기고 근데 어렵고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 이 땅의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땅의 나라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실은 이 땅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정말 초대교와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우리는 조금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두 가지 포인트를 같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회복한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삶과 영원에서의 삶 두 가지 다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어떤 혜택을 얻습니까? 시민권을 얻습니다. 시민권. 이 시민권이란 말을 바울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은 딱 캐치를 했을 거예요. 왜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느 동네에 가도 함부로 못 건드리거든요. 저 사람은 로마 사람이야. 왜 그 원비어인가요? 북한에 가서 그 잡혔다가 식물인간이 돼서 미국으로 가서 죽게 된 미국 청년이 있죠. 북한이 그 청년 하나 잘못 건드렸다가 나라가 휘청하게 됐죠. 왜요? 그 친구가 유태인 계열이거든요. 유태인이라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잘못 건드리면 모든 유태인들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북한의 계좌 다 찾아가지고 막 막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 바울은 그게 우리가 가진 게 천국 시민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 나라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리와 의무를 이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혜택이에요. 천국 시민권. 여러분 이거 돈 주고 못 사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산다고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그것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은혜의 결과도 나오겠죠. 은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최종장, 그때는 우리는 영화로운 관을 쓰게 될 마지막 영화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글로리피케이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까지 오느라고 지금 실은 되게 많이 돌아온 거예요. 영화만 얘기하면 이 땅의 삶을 너무 우리는 가볍게 보거든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영화롭게 되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라고 안 했잖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세상의 편리함, 세상의 안전함, 세상이 추구하고자 하는 부나 어떠한 명예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약속의 면류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복귀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은혜의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힘든 일 없어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들 대적을 다 치실 거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부흥하겠죠. 근데 그건 가짜 복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이미 구원을 누리는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상속으로 받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앞에 두 가지 내용 먼저 잠깐 정리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특히 기독교, 한국에 있는 장로교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들, 교회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았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겨쌈을 당하거나 갑갑하고 우리가 아주 처절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은 우리가 약속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나라를 소유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서로 다른 가치관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줘요. 지훈 형제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좀 읽어줄래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처음 안디옥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상한 무리를 봅니다. 아, 쟤들 왜 저러지? 쟤들 미친 거 아니야? 왜요? 남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고아들을 데려다가 자꾸 먹여요. 자꾸 사람들이 병들어서 균이 옮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자꾸 그 사람들 씻겨주고 섬겨줍니다. 맨날 입만 열면 하는 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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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달라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숙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연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우리의 원리는 이 땅의 원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원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어떻게 살고 있지? 제가 요즘 좀 많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서 우리 지금 막 성경 공부도 하고 막 또 그쵸 뭐 봉사도 하시고 많이 하시잖아요. 한국 특히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 우리가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에 되게 집중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실은 이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수평적인 관계로 나가야 돼요. 당연하게 나가져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막 이웃에게 전해진다니까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이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돼져요. 여러분한테 강제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나의 1차적인 관계만 계속 보고 있지 않는가? 이런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성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확장하게 됩니다. 온 시대를 초월할 거고요. 온 나라를 초월할 거고 국경을 초월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 속에서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이전까지 없던 공동체가 교회여야 되는데 자꾸 교회에 가도 세상과 똑같은 원리로 이야기하고 있으면 교회가 비즈니스를 하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커뮤니티화 되어져 가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것들만 추구하려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거는 세상에서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잘하는 데 많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서로 다른 가치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읽으면서 정리를 해볼게요. 지호 간사님 요 29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좀 읽어주실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저는 요새 좀 제가 막 유튜브도 한다고 하고 막 설치고 그러잖아요. 제가 좀 기독교인들만의 어떤 갇힌 모임이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예레미야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한테 선포된 말씀이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한국에 있다가 일본에 강제징용돼서 거기서 노동하며 그 서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떠세요? 너네 만약에 교회가 똑같은 메시지를 준다고 하죠. 너네 거기 가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빨리 돌아오게 하실 거야. 준비하고 있어. 거기에 정착할 생각하지 말고 언제든 복귀할 준비해. 하나님이 하시면 언제든 할 수 있어. 우린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보세요. 너희 거기 가서 살아. 텃밭도 만들고 그 만든 텃밭의 열매도 먹어.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그들의 자녀를 또 낳고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말고 그 땅에서 살아. 그 땅 사람들처럼 살아.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에게 다른 미션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이래요. 우리의 대적들이 사는 그 땅에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 구하고 기도하래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위해 기도하지 않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복을 받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고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그 성읍이 변화되어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함께 누리는 것. 여러분 이게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한테 주어진 메시지라니까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잠시 거쳐 있던 혹은 살고 있던 아니면 또 돌아가야 될 사람이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지만 그 땅에 속해 살면서 그 땅을 위해 기도하고 그 땅을 회복시킬 사람으로 우리를 보내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바로 본다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훨씬 더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보게 되고요. 또 하나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죽어서 저 나중에 가는 나라가 되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딱 보험 서류 돼요. 보험 서류. 죽으면 나오는 30만 불 막 이런 거 된단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누리고 살아가고 그때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위대한 것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고 질문을 받을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봤던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라는 개념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나 뒤처져 있진 않았는지요. 우리 자신의 유익만 구하진 않았는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머물러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고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제가 설문지를 보내드리겠습니다.